오늘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계속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드디어 그 주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그 대기업에 취직이 되어서 이제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막 시작된 그 은행 새로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공납금도 이제 그거로, 공과금도 그거로 내는데 소위 지로 시스템이었어요. 현금이나 수표 대신에 그거를 이용하면 아주 빠르고 또 확실하다. 그래서 아주 인기였는데, 그때 그 지로 시스템의 로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십니까? 숫자로 6자가 3개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절묘하게 로고가 돼 있었습니다. 6, 6, 6 이렇게. 그래서 원래 지로라는 게 이제 돌고 돈다 뭐 이제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자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모양을 그게 로고에다가 표현을 했는데, 그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666 짐승의 표, 마지막 날의 경제 시스템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위축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게 아무리 편리해도 나는 이 시스템 안 써. 괜히 이거 썼다가 내 영혼에 화살을 맞으면 어떡해.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바코드라는 게 또 나왔어요. 눈금처럼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처음과 중간과 끄트머리가 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굵게 나와 있죠. 컴퓨터 전문가들이 그게 바로 666이다. 또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어유 바코드 저거 위험해. 또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저항 없이 사람들이 다 그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뭐 크레딧 카드들이 뭐 여러 종류가 나오면서 거의 이제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이제 크레딧 카드 사용하는 사회가 됐죠. 그러다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가 그때 이제 막 소개가 되었습니다. 소위 미국식 전국민 의료보험이다.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거기 안 들면 이제 페널티를 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나왔던 게 베리칩 혹은 RFID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좁쌀만한 그런 길쭉한 그런 그 안에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생체 정보를 다 담아서 이제 몸 어딘가에 이렇게 끼워 넣으면, 그때 이제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정부에서 요새 고령화 시대다. 그런데 노인들이 치매 환자들이 많다. 이분들이 외출했다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서 집에도 못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 칩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금방 이분이 어디 사는 분이며 또 연락처가 누구며 전화번호 누구며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 괜찮은 시스템이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영도 했지만 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야, 저거야말로 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의 표 아니겠나,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동안 또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QR 코드 시대가 됐지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렇게 네모다란, 그리고 그 안에 막 점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소위 QR 코드. 비행기를 탈 때에도 전에는 그냥 이렇게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프린트아웃을 해도 거기에 QR코드가 있어서 그 센서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모든 그 항공 정보가 거기에 다 나오고,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그 QR코드만 받으면 뭐 국내선 심지어 해외선까지 다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QR코드가 등장하다 보니까 과거에 나왔던 것들은 거의 이제 시들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과연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중에 어느 하나일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모르지만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한 번쯤 이렇게 좀 정리해야 할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짐승의 표라는 게 과연 어떤 모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가?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왜? 아까 제가 소개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혹시 이거 아니겠나? 혹시 저거 아니겠나? 그때는 굉장한 그런 관심을 갖고 또 긴장했던 것도 사실인데, 꼭 그럴 줄로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이제는 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 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게 등장할 텐데 그거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장담하는 것도 또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가질 수 있는, 또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자세가 참 좋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안다. 돼보면 안다. 이거 이상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아멘.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아유 전에 그거라고 했는데 아니야,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는데 그것도 아니야, 벌써 여러 차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니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은 없을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죠. 성경이 기다 그랬으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이 아닌 것뿐이지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는 때는 역사적으로 있게 될 것인데,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시고 공감이 가시고 믿으시는 분들만 한번 큰 소리로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의 표는 이런 모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얘기, 짐승의 표를 언젠가는 사람들이 받게 될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저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리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당시에 이 문화와 풍습을 배경으로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은 이걸 꼭 알면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 당시에는 노예 사회였잖아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예가 내 소유다, 내 거다. 뭐 그때 노예는 뭐 인격이 없고 그냥 뭐 재산의 한 부분이었으니까 저놈 내 거야 라는 표시로, 또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망가더라도 금방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노예의 몸에 이제
불로 이렇게 도장 비스름하게 이렇게 찍었어요. 마치 인두로 이렇게 지지는 것처럼. 그래서 도망도 못 가고 또 이렇게 섞이더라도 금방 찾아올 수 있도록 짐승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런 뜻이고,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끔찍하죠. 그냥 표를 받는 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완전히 그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 군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 상관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관의 이름이나 혹은 그의 이니셜을 자기 몸의 일부에 이렇게 새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끼리 상대방의 그 이름을 이렇게 문신으로 어딘가에 배꼽에다가도 새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어딘가에 막 이렇게 태투로 문신으로 하듯이 그런 문화가 이미 그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렇게 할 때의 의미는 충성 서약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분에게 내 삶을 바칩니다. 나는 이분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새겼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 당시 이제 매매 계약서를 보면 거기에 그 당시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종이가 계약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찍혀 있는 그 황제의 도장이 헬라어로 하라그마인데, 이 하라그마는 짐승의 표라고 할 때에 그 표를 가리키는 헬라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그 도장이 있는 종이에 써야만이 그 계약이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짐승의 법 그리고 짐승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뭘 이렇게 찍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첫째,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짐승의 법과 authority,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아주 시리어스한 겁니다. 그냥 대충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일단 받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의미가 거기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우리 사람의 몸에 어딘가에 이제 받는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참 중요하죠. 우리 계시록 13장 16절을 한번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 후반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저거 보면은 뭐 하나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오른손 이마. 혹시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저 표현 어디서 보신 적 없습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에 신명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이방 민족 가운데서 구별하시려고 여호와의 율법을 너희는 늘 가까이 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기를 여호와의 그 말씀이 담긴 것을 내 손목에 메고 그리고 이마에 그것을 달라. 오른손 이마,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검정 옷을 입고 다니는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이렇게 오른손에 검은 줄로 칭칭 감고 그 다음에 이 손등에 네모다란 검정 정사각형 박스가 이렇게 손에 올라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마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매달하고 이마 정중앙에 네모난 상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 종종 안 보셨으면 오늘부터 좀 찾아보세요. 뉴욕에는 그런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용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흉내내서 짐승도 자기의 표를 그렇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뭡니까? 이거는 이 행동하는 거죠. 이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마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 이것이 누구의 조정을 받느냐,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등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일단 이 짐승의 표를 여기 받으면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전심으로 이제 짐승에게 충성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오른손이나 이마 이렇게 좀 대충 표현이 돼 있어서 이게 뭐 신체 안으로 뭐가 들어온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체 바깥에 무슨 표시가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다시 말해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위치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피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뭐 위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on 혹은 upon이라는 그런 전치사예요. 뭐뭐 이렇게 사람의 몸 안에 뭘 집어넣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만일에 뭘 집어넣는다 그러면 에피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엔 크리스토 뭐뭐 안에라는 그 전치사를 썼어야 했는데 그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맞다면 짐승의 표는 사람의 몸 안에 뭘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위에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로 올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롯데월드인가 거기에 잠실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그 놀이터에 돈 내고 들어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백화점에 쇼핑하러 온 사람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거기 입구에서 뭘 손을 내밀라고 그러더니 뭘 이게 기계 같은 거를 이렇게 척척하고 찍더라고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다 볼일 보고 나갈 때 또 출구에서 손을 내밀라고 해서 내밀었더니 그 사람들이 또 기계를 이렇게 대보더니 그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 사람은 돈 낸 사람, 이 사람은 돈 안 낸 사람. 그러니까 피부에 뭔가를 쏘았는데 자기들만이 알아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뭐 앞으로 그런 게 더 발전이 돼서 뭐 그런 식으로 될 것인지는 가보면 알겠으나 이런 전치사가 사용됐다 하는 거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3장 1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는데 이번에는 앞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받는다고요? 한마디로 모든 자가. 이게 우리를 긴장시키는 거예요. 모든 자가.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그 수사적 용어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이렇게 나란히 열거함으로써 이쪽 극단과 저쪽 극단을 얘기함으로써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도매꿈으로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저렇게 입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 이렇게. 이거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자. 저 표현은 말이죠, 그 당시 지구상에 거하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저거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긴장 안 되겠어요? 우리는 아니지. 아이고 우리 식구는 아니야. 우리 애들은 아니야.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성경은요 근거 없이 저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장되는 거예요. 모든 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저 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최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오면서 기도 같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자가 저 짐승의 표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시대가 오겠지만 그때에도 항상 예외는 있고 남은 자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자들이 저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이 복음입니다. 저 안에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저렇게만 보면 우울해져요. 그런데 저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뒤집어서 읽어야 됩니다. 뒤집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프라미스 교회에 열심히 한 주도 안 빠지고 잘 다닌 사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신앙도 중요하죠. 본받을 만하죠. 그런데 저 말씀은 더 깊은 본질을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 이름이 어느 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돼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평안한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 때가 오면 진짜 중요한 게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있냐 아직 없냐,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허리케인을 만나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비록 흔들리지만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평상시에 신앙이 좋은 줄로 알았는데 어느새 뿌리가 뽑히고 그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다 짐승의 표를 그 앞에 굴복하고 그거를 받아먹고 그러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임을 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저 때가 되면요, 지구상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됩니다. 짐승이 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봐야 되는데, 짐승이 주는 것은 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인입니다. 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mark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seal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표현이 다르고요, 주시는 분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게 될 때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받습니다.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그런 날이 올 테면 오라고 하지,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나는 가리라 이 찬송 부르면서 갈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교회 잘 다니다가 요새 쉬고 있는 우리 애들은,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과연 그런 시대, 걔네들의 시대에 그 시대가 올 것이 분명한데 과연 둘 중에 하나 뭘 받을까?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 시대를 견딜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부모님 따라 한 차 타고 왔다가 가고 그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있게 교회 생활만 하는 자녀들로 키워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 다가오는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만 가봐요. 무슨 환란의 시대도 아닌데 애들이 대학만 가면 첫 1년이 지나지 않아서 70%가 교회를 안 나간다니까요. 4학년쯤 되면 90%가 교회를 안 나가요. 무슨 환란 때문에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편하고 너무 자유롭고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데 정말 짐승의 시대가 오면 70%, 90%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우리 1세들의 뒤를 이어서 414 윈도우의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같이 품고 부모들이 휘날리었던 그 깃발을 이제 그들이 손에 들고 오히려 앞선 세대보다도 더 힘차게 에셀 세대로 잘 자라나서 그 사명을 힘차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난 3년 동안의 팬데믹 환란의 기간에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인맞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런 다음 세대로 확실하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퀸즈 성전에는 400여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고 100여 명의 교사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이제 2025년은 우리 교회 50주년이 되는 희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 이제 두 성전에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2025년 말까지 1000명의 주일학생들이 성전에 몰려들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찬양소리와 아이들이 서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정말 이 장막 안에 날마다 들리고 주일마다 가득하는, 그래서 정말 미래를 향하여 활짝 열린 그런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꿈을 새롭게 꾸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보내주시는 이 자녀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려면 이제 필요한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들을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준비된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어나더 100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천사들을 통하여가 아니라 바로 육체를 가진 우리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조금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손우호 권사 60도 안 돼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가폰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집을 나설 때면 이부자리 싹 이렇게 주름까지 싹 정리하고 나갑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에도 책상 정리 다 하고 나섭니다. 왜? 어쩌면 다시 못 돌아올 수 있으니까. 몇 년 전에 저 바일론에 묘지 사놨습니다.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우리 항상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뭐 앞으로 몇 년은 끄떡 없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까르페 디엠의 자세로 오늘 하루, 이번 한 달, 금년 한 해 잘해야지. 맡겨주신 일 정성껏 해야지. 금년에 엉성하게 해놓고 다음 해에 뭐 잘해보겠다고.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일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